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5.18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설교하지는 못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광주정신과 또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정신을 이어서 계속 민주주의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언제든 우리도 독재의 그런 과거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민주정신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나병수 성도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모습, 다른 공간에 있어도 말씀 안에서 그리고 생명사랑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더 깊이 마주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도모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자연과 이웃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과 본질에서 멀어진 것에는 집착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익히는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 참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감내하셨지만 여전히 오늘도 선한 삶을 사는 이들이 고통당하고 연약한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폭력과 억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됩니다.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여 그 힘과 용기로 어떠한 악에도 용감하게 저항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리고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 충만함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한문덕 목사와도 함께 해주소서. 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7절,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다 같이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음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곧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한문도 목사님께서 자정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감염병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초에 전 세계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세계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았고 또 관찰과 실험 등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갔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국민의 70에서 8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 아마 집단 면역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발견이 더 진척되면서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이 되어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들이 증상이 있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에는 분명히 효과적인데 증상이 없는, 즉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까지 막아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골고루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코로나의 재확산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은 기존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2중, 3중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인류는 또 이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그런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는다 해도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즉 6개월 있다 또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1년이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또 아주 활발하게 모임들을 진행한다면 백신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전염이 확산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독감과 비슷하게 하나의 풍토병으로 우리 사회에 고착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이 이와 같다면 올 11월이 되어도 코로나는 아마 끝나지 않고 또 마스크도 벗을 수 없을 것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아예 한 사람도 없는 영명인 세상, 즉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좁고 아슬아슬한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와 함께 산다고 할 때 그때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방역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과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야외 활동하고 식당 모여서 밥 먹고 쇼핑하고 박물관에 가고 영화 보고 교회도 물론 정원 제한 없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모임과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인류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코로나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여전히 인류가 처음 겪는 것이고 또 위협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아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째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가 상당히 발달한 과학기술 시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전염병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거의 한두 달 만에 세계 전역으로 퍼진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염병이 생겼을 때 그 지역 봉쇄만 잘하면 몇 달 안에 그 전염병도 종식시킬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가 모두 코로나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비행기와 배, 또 기차와 자동차 등 교통이 발달하고 또 이 발달된 교통에 따라서 전 세계의 물자가 오가며 무역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이런 교통의 발달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도 전 세계로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매스미디어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코로나 상황들을 연일 방송하고 있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또 확진자들의 동선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의 첨단 기술이 병도 주고 약도 준 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술이라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했지만 다른 한편 기술 때문에 불평등하고 부정의하고 또 탐욕이 늘고 오히려 훨씬 더 방탕한 사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지만 발명된 기술이 사용될 때는 정반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기술은 구체적인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자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맹목적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꼭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는 이런 기술 문명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즉 교회가 이런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만들어냈지만 기술 때문에 인간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지구 생명체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그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개신교의 모습만 보자면 한국 개신교는 현대 기술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대의 기술 발전은 관찰과 실험, 논리적 추론, 그리고 근거가 명확한 데이터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동안 교회는 비지성적이고 불합리한 것도 믿음의 이름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현대 기술 문명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코로나가 타락한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다든지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로 물러간다든지 또 분무기로 소금물을 입에다가 뿌리면 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은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들이 얼마나 저차원적 수준에 있는지를 아주 어김없이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묻지마 믿음, 맹목적 믿음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체 교인하고 그 교인의 수를 다 합치고요, 그걸 다시 교회의 숫자로 나누면, 즉 교회의 평균 교인 수를 내보면 5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의 60에서 70%는 아주 작은 소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실제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목회와 예배, 선교를 하지 않았던 교회가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로나19가 터진 지 2020년 작년 말까지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교회들이 50%나 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금 39%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목회를 할 수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정부가 엄격하게 막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그런 교회들의 경우 많은 교인들에게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실제로 2020년 현장 예배가 가능했을 때에도 교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20%가 넘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출석했던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30%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거나 또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그냥 봅니다. 현재 온라인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만약에 지금 현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70%는 그럼 교회를 나가야죠 라고 대답했고 30%는 그냥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통계를 얘기할 텐데 이거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2019년 1월에 새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그런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들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020년 4월에 예배와 7월에 예배 출석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600개 교회를 산정해가지고 어제 교회 가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4월에 물었고 7월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때 드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4월에는 13%였는데 작년 7월에는 18%였습니다. 지금은 2021년 5월이니까 아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은 훨씬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면 매 주일 교회는 나가는데 그러니까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중에 어떤 신앙활동도 하지 않는 교인들, 그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66%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주일만 나가는 교인들이 66%나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신앙인 3명 중 2명은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랬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몇 명이나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챙기고 또 돌보고 키워가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늘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이 풍전등화와 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실로 코로나19가 여실히 밝혀주고 있는 한국교회의 신앙은 껍데기였거나 아직 덜 성숙한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그렇게 낮았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대상으로 사회통합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 조사에는 한국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체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또 묻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한국민들이 가장 잘 믿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한국 사회에서. 거기는 병원입니다. 병원. 대다수 국민들이 병원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잘 믿고 있는 병원의 신뢰도도 60%가 간신히 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50% 이하인데요. 가장 믿지 못하는 곳, 한국 국민들이 1위는 국회고요.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죠. 그 다음은 언론, 그리고 그 다음은 법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들, 언론인들 잘 안 믿고 심지어 법관들도 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유리한 대로 판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과 함께 가장 하위 그룹의 4인방에 속하는 또 한 곳이 있으니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낮은 신뢰도는 실제로 전도와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0년 1월에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하고 2021년 1월에 다시 이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는 2020년에는 32%였는데
2021년 올해죠. 올해 1월에는 21%로 더 떨어졌습니다. 예, 개신교인들,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70%나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답변했는데요. 비개신교인들은 9%밖에 교회를 믿는다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늘 언론의 먹잇감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언론이 비판하기가 되게 쉬운 곳입니다.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1월 21일에 작년도 코로나 상황을 전부 연구를 해서 이제 그거를 통계를 발표했는데, 교회발 확진자, 교회가 감염원이 돼서 확진자가 된 그런 수는 전체 감염자들로 봤을 때는 11%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졌냐고 생각하느냐, 어디가 그 주 원인이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국민들은 44%가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4배나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신천지가 제외됐으니까 신천지는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도, 신천지와 교회를 합쳐도 21%니까 한국 국민들은 실제 이런 종교 집단에서 발생한 그런 감염보다 배나 더 넘게 실제로 교회가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별적인 확진자 접촉이 제일 많았고요. 38%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중이용시설 12%, 요양시설이 8% 등 물론 되게 다양한 그런 감염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됐지만 일반 시민들 눈에는 교회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공익을 해친다면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작년 8월에는 한 59%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는 86%, 거의 90% 되는 사람들이 이제 공익에 위배되면 종교자유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비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전도하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아부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즉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교단은 지난 10년간 어린이 청소년들이 36%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지금 학령 인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줄고 있는데요. 일반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약 2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일반 사회가 주는 것보다 1.7배나 더 빨리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와 코로나와 교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해 봤는데, 한번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집어넣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전체로 보자면 정말 소형 교회죠.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공고화된 이 세상에서 한국 교회의 절반에 이르는 50명 미만의 교회들은 아마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또 그런 온라인 예배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적인 면에서 그 모두 다 그것을 구축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런 조사에 따라서 한국인들의 미디어 실태, 미디어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 즉 뉴스를 알아볼 때 20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1위는 포털입니다. 포털. 종이신문이 아니고요. 뭐 다음 네이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글. 이런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미 아시겠지만 10대들은 전부 다 유튜브로 모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10대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30년 후에 그때 한국 사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완벽하게 동영상 기반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기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교회는 전부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교회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중흥교회들, 좀 그나마 그래도 탄탄한 어떤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전부 다 소형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자신의 몸집을 유지하는 1000명 이상의 교회들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금 그보다 작은 교회들이 점점 소형화되기 때문에 아주 다수의 소형교회와 소수의 대형교회로 그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아지고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진 교회를 더 다니고 싶어하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것도 어렵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교회 사람들은 또 더 교인들은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 소형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소형교회들처럼 언제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의 관찰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는 소형교회지만 온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지난 2년 동안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한 한국의 1%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 사역을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해보니까요, 정말로 많은 품과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품과 비용과 시간을 낼 수 있는 대형교회의 온라인 예배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 풍부할수록 온라인 사역이 편한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계속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 난국을 극복하고 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좋은 방안, 아이디어나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세 본문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잘 요약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요, 여전히 한국교회와 개신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가 뭔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해달라는 것이고, 또 교회가 그런 아프고 힘든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에게는 조금 더 성숙한 인격을 보여달라고 교회에 기대를 가진 사람들의 70% 이상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잘 살겠다는 욕망보다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더 기쁘다 이렇게 말한 시편 기자처럼 정말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서보라는 것이죠. 말만이 아니라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으로 일을 망치지 말고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앞으로의 길이라고 오늘 성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도 제가 읽기에는 너무나 다 추상적이고 그냥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잠언에는 저에게는 좀 재밌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주 상당히 현실적인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리스도인들 정말 참된 신앙을 찾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어떤 말들을 하냐 하면 자신이 돈을 좀 벌었을 때 그 돈을 정말 올바른 곳에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기장 목회자 양성을 위한 후원 통장을 만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열심히 후원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목회자를 길러내고 지금의 온라인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실망한 다수의 교인들 중에 여전히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참된 신앙으로 자신을 이끌어줄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교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뜻 있는 교인들은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이것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배와 교육이라든지 양육과 교인 돌봄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기초 사역들이 밑바탕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앞으로 목회는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요, 교회의 공교회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회자됐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공교회,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또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걸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공교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54%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54%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주고 알고 있는 대로 써봐라 그랬어요. 주관식을 낸 거예요. 주관식. 그래서 그 답안지를 채점을 했는데 실제로 채점을 해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10% 정도만 공교회성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의 10명 중에 9명은 교회가 해야 할 이 사회적 역할보다는 자신의 사적 욕망 또는 사적인 위로, 사적인 평안함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개신교인들은 여전히 교인들에게 정말 윤리적이고 투명하고 희생적이고 정의롭고 배려심 많고 포용적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개의 가치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 비개신교인들이 교인들에게 바라는 가장 높은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구성원들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지녀야 할 공공성, 즉 이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생명사랑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인격을 갖춰나가고, 또 우리 교회 목회가 사회선교적 방향에서 이 땅에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또 이 코로나와 기후재앙의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엠퍼세대라 불리는 청년들, 외로움에 지쳐 쓰러지고 있는 1인 가구들, 그런 분들을 돕는 사역들을 앞으로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요, 우선 교회 이전을 하면서 진 빚이 있는데
저는 수년 내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우리 교인들의 실력이면 3년 내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10년 정도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들, 그동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던 신앙인들을 좀 더 성숙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그런 신앙 영상들을 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특별히 가정신앙교육,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5가지 역할이, 흔히 말하는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선포, 교육과 봉사와 친교입니다. 그 중에 목회자인 저는 주로 예배와 말씀 선포, 교육 분야에 당분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친교와 봉사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각 부서 부장들, 신도의 임원들께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우리 교단에, 그리고 우리 후배들, 훌륭한 목회자를 키우는 일, 그리고 여전히 교회 밖을 떠돌면서 참된 신앙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알려주는 일들을 해나갈 텐데, 그것만 해도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몸이 10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정의 시간,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달았던 것입니다.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오늘의 시편의 저자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저를 찾아오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신앙이 아닌 다른 문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문제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했던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저자가 익히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참된 성령을 구하고 참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구한다면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명사랑교회에는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에 차라리 저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분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생명사랑교회로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덜 여문 곡식들을 아주 알차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 교회가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도전하고 모험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자신의 신앙을 기르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고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삽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는 삶을 추구하며 더욱 단단히 마음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실천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sak임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촬영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는 대면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 매월 셋째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8일 저녁 8시에는 바울 알기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수요 기대에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3일 오후 4시에는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이 제한됩니다. 당회원과 원로 장로 내외 예식 순서자, 여신도 남신도 대표, 교역자, 인직자 가족들을 제외한 성도들께서는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강해와 마태복음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매주 한 강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떼제 기도회는 27일 넷째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실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서 사진을 찍어서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도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만들기 제주랑 간에서 그 만들기 제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그곳, 그곳 제주는 어디에서 났어요? 안녕. 사랑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 항상 잘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오래오래 남아 같이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선생님들,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공과 공부도 열심히 드릴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송채 전도사님. 안녕.